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두 다 함께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가사 묵상하시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께 모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우리의 삶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사랑 그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라기만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모였습니다. 그분을 믿으며 모였습니다. 그분을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다 함께 선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바라기만 했는지,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고 원하기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사용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한테 손잡아주시고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렇게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세상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성취한 어떤 것으로 매기려고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쫓기며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한 당신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당신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이 한순간 머물다 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머무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며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에 반응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불 끄고 설교하는 컨셉인가요?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을 끄고 설교를 하면 큰일 나겠죠? 네,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야,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예배를 나왔어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매우 칭찬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약간 우리가 불을 다 켜고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불 켜고 찬양하는 거냐고, 불 좀 꺼주면 안 되냐고 그런 민원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지난 주에는 이제 교회 조명기가 이제 좀 고장나고 교체하는 과정 중에서 약간 저희 조명을 쓸 수 없게 되어서 못 썼고, 오늘은 교체를 해서 왔는데 살짝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되게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있죠. 지금은 그래요. 근데 찬양할 때는 또 불 켜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분위기 싫은데 혹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친구들은 근심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앞에만 불 켜고 같이 찬양할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동기가 제 설교를 계속 챙겨봐요. 인터넷으로.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할게요. 보지 마. 저긴가요? 보지 마. 알았지? 자, 자꾸 챙겨봐가지고 그러는데 보고 꼭 설교 피드백을 합니다. 설교 피드백을 하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형 군대 얘기 좀 그만해요. 이 얘기를 계속해요. 군대 얘기 좀 그만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우리 애들은 좋아해. 이렇게 우겼지만 사실 저도 알아요. 군대 얘기 꺼내자마자 여러분들의 싸늘해지는 표정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군대에서 말이죠. 자, 또 싸늘해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어제 딱 군대 얘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 애들은 군대 얘기를 싫어할까? 왜 도대체 싫어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딱 하나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가봐서. 만약에 제가 지금 대학부 딱 가가지고 군대 썰을 딱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 절반으로 갈리겠죠. 군대 갔다 온 자와 갔다 오지 않은 자 이렇게 갈리겠죠. 안 가봐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가 군대 가서는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그 동기들과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중대장이 동작 그만하고 들어왔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의 그 서늘함이 동일하게 피부에 전달이 됩니다. 맙소사 지저스 막 이러면서 서늘함이 막 전달돼요. 그리고 막 그 끔찍한 분위기, 그 앞에 그 뒤에 얘기는 듣지 않아도 너무 뻔한 그 결론, 그 아픔, 겪었을 고난, 이게 그냥 그때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 하는 순간 그냥 눈앞이 아찔해져요.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 군대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예비역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지 아세요? 서로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생이 생각나기 때문에. 나는 군대에 있을 때 투스타랑 같은 팀이었거든. 딱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모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불편했겠다. 그래서 패스가 1mm라도 어긋나면 그때부터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투스타가 김상병 패스 했는데 패스 딱 했는데 공이 나갔다. 그러면 그 순간 약간 무릎을 꿇고 싶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요? 그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최선영 강도사님은 좋았겠어요. 축구 같이 해보면요, 공을 패스를 딱 주잖아요. 그럼 진짜 공이 진짜 바로 여기 떨어져요. 공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최선영 강도사님은 사랑을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군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하고 재미없어하고 표정이 싸늘해지는 이유는요,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군대의 그 고생과 고난을 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제 설교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그 설명 영상 제가 정말 비참하게
정말 구구절절하게 무릎 꿇고 카톡 올리고 막 빌고 했는데 봤어요? 그쵸? 봤는데 왜 조회수가 94야? 니네 몇 명인데 왜 조회수가 94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유튜브에 신고해? IP 추적할까? 진짜 제군들에게 실망했다. 또다시 요한계시록 설명 영상이 나갈 때는 진짜 보세요. 알았죠? 꼭 보세요. 약속? 감사합니다. 꼭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뭐 유튜버가 되려고 찍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거를 해가지고 막 대박이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거는 대박 날 거리가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에 2달 동안 어차피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 들을 건데 목사님들도 어려워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미지의 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내용을 잘 파악하게 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어요. 더군다나 갈수록 말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유익이 있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디까지 설교를 했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이제 요한이 하늘의 예배를 보고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아 좋다 이러고 있는데 그 하늘의 예배가, 그 하늘의 광경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겠는데, 그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인을 뜯고 그걸 풀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이 되고 임하는데, 그게 아무리 살펴봐도 그 두루마리를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잠금 장치를 아무도 풀 수 없어. 그래서 요한이 엉엉엉 울었죠, 속상해서. 그러니까 장로님 한 명이 뜩뜩뜩 저기요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하고 그때서야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기 보좌 옆에 어린 양이 계시고, 어린 양이 실제로 가서 두루마리를 딱 갔더니 거기서 그 다음에 뭐 할게요? 인을 떼기 시작했죠. 그게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을 첫 번째 딱 떼니까 갑자기 흰말이 막 휘휘 나오고, 거기에 막 면류관을 쓴 사람이 화살을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인을 두 번째 딱 띄니까 또 누가 나오고, 세 번째 띄니까 또 누가 나오고, 네 번째 띄니까 또 뭐가 나오고, 이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해요. 심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은요 인이 6개가 뜯어집니다. 6개. 근데 인은 총 몇 개라고요? 7개. 하나가 남았죠. 자, 6장에서 6번째까지 뜯어졌어요.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7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7번째 인이 뜯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7장은 아무리 살펴봐도 7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8장에 가서야, 8장 1절에 가서야 7번째 인을 띄는 사건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이 인을 떼는 사건으로 쭉 연결이 돼 있는데 7장에는 인을 띄는 사건이 안 나와요. 그럼 이 7장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삽입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뭔가 의도가 있어서 잠깐 인 떼는 얘기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지만 어쨌든 잠깐 하고 그 사이에 뭔가 어떤 이야기를 삽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이야기가 삽입됐는지 아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점이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되는데요, 6번째 인을 딱 띄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붉게 변합니다. 별들은 대추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늘이,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하늘이, 그 블루 스카이가 그냥 누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접어가지고 어디다 치우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위를 봤는데 하늘이 없는 세상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런 일이 6번째 인을 떼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 산들과 막 섬들이 막 자리를 바꿔요. 막 그리고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막 산과 막 이런데 동굴 같은데 숨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여러분들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부탁한대요. 우리에게 쏟아져라. 나에게 쏟아져라. 나를 가려라. 라고 요청을 한대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퀴즈 한번 내볼게요. 나를 가릴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바위가 산 위에 있다가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가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죠. 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죽어요. 그리고 바위에 맞아도 죽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저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가려달라. 어쨌든 죽으니까 나를 좀 가려달라.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심판이 이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6장 17절에는 딱 이 멘트를 하면서 6장이 끝납니다. 6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산과 동굴로 피신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눈길이 두려웠던지 죽을 때 죽더라도 제발 나를 좀 가려달라.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내가 서는 게 너무 두렵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자는 이렇게 말하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렇게 6장이 끝나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장이 끝나요. 그리고 8장 1절에 7째 인이 떼어지고 7장에는 어떤 독특한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7장 9절을 함께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 서겠느냐 했는데 7장에는 잠깐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돼요. 어떻게 보면 땅의 심판을 보여주다가 또 다시 한번 하늘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누가 있다고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능히 쓰겠느냐? 라고 했던 그 물음에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 심판 앞에, 맹렬한 진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대답하는 게 바로 7장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7장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이마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그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고요. 설마 이게 진짜 인주 묻혀가지고 자 다음 성도 이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길 바래요. 그 친구는 체육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빵을 만들든지 춤을 추든지 아무튼 빨리 소지를 찾으세요. 알겠죠? 이게 진짜 막 인중 묻혀갖고 막 이마에 찍고 막 잠깐만요 천사님 저 지워졌어요 막 초등부회가 와가지고 아이고 그럼 다시 찍어줄게 막 이러고, 이런 일은 상상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일은. 알겠죠? 인을 친다는 건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 중에. 참 신기하죠.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성경에 보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많이 들었죠? 근데 정말 억울한 건 우리가 교회에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막 저기 막 신천지인가 뭔가 하는 그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진짜 그 이상한 놈들은 이 14만 4천에 엄청나게 집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4만 4천이 실제 수일까요? 상징일까요?
상징입니다. 이거 실제수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딱 귀를 닫으시면 돼요. 안녕 이러고 가면 돼요. 그냥 실제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수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웃긴지 알려드릴까요? 자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세계가 멸망하고 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우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막 일했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 가서 누구 빼오고 저기 가서 누구 빼오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많이 빼온 거예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갑자기 정신 딱 차려보니까 20만이 넘어버린 거야. 와 씨, 그러니까 이만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와 큰일 났다. 20만이 넘었다. 간부들이 20만이 넘었는데 왜 그날은 오지 않느냐고 물어보기 시작한다. 진짜 돌겠네.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역시 나의 리더십이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머리를 짜내고 또 정말 이건 아마 사단이 준 지혜 같아요. 해서 내놓은 답변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어느 날 호통을 치면서 이 안에 가라지가 있다. 우리는 20만이 넘었는데 아직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이 안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막 이러면서 진정한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이 되어야만 그 나라가 임한다고 구라를 쳤어요. 태세 전환이 진짜 거의 우사인 볼트급이에요. 진짜 너무 태세 전환이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성도들은 또 그때 성도라는 말도 아까워요. 신천지 회원들은 그때 또 막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잠깐만 내가 14만 4천에 안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 진짜 버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미친 듯이 막 또 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회원이 급격하게 탈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한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아무튼 신천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 교리는 따지고 보면 진짜 말장난이고 초등학생도 들으면은 할 만한 거니까 그냥 듣지를 마세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예 듣지를 마세요. 저기 하단역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막 하나님 막 마덜갓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덜갓 얘기하시는 분들 만나보셨죠? 네, 그 사람들 그 중간 보스 거의 최종 보스 교회로 치면 장로님급의 사람까지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제 견습생 딱 해갖고 이제 다다다다 다이다이 딱 떠가지고 가 했더니 다른 중간 관리자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다다다 또 그 사람 또 줬어요. 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르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단역에서 거의 뭔가 버스킹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서 드드드드 하니까 그 사람이 끝끝내 대답을 못하고 또 근데 이제 막 많은 사람들 자기 편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자기 지혜로 완악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저를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듣지도 말고 주목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세요. 자 만약에 싸워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010-6343-9309 마지막 번호가 9세09예요. 거기로 전화를 거셔서 저를 바꿔주시면 대신 싸워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신천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이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는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두려운 환란의 날에 하나님은 지금 심판 중이세요. 그 눈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계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가 화내면은 아버지 옆에서 과일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랑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근데 약간 한국 토양에서는 아버지가 화내면은 일단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책상 치워야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막내 동생이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머리를 때리면서 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토록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고 계세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좌 앞에 서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촛불 시위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10절, 7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들은 그냥 보좌 앞에 겨우 바바바바바 떨면서 겨우 서 있는 게 아니라 눈을 질끈 감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경배하자 하늘의 예배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막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천사들은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것을 책으로만 읽어서 알지만 여러분들 이 가사를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러야 되는 가사예요. 방금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온 세상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 이 가운데에 주님 앞에 구원받아 서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성도들은요, 그 앞에 서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과 어느 정도의 가슴 울림으로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설교가 끝났을 때 이 동일한 고백, 동일한 가사일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무게감은 다를 거예요.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 뭐 어떤 장로님 보면요, 그냥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깨끗이 청소해요. 호산나 교회 같이 큰 교회는 청소를 따로 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보통 작은 교회들은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 청소의 달인이에요. 왜냐면 목사님 아들이니까. 빵꾸 나면 제가 해야 되니까. 근데 보통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데 정말 매일같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자기의 살도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한데 교회 봉사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열심이다, 대단하네, 착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확 반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분들이 막 대표기도 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보는 순간 딱 어떻게 느껴지냐면 가식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공로가 없다. 미안합니다. 공로가 없다고? 당신이? 교회 청소한 것만 돈으로 받아도 몇백만 원 될 거고, 당신이 교회에 헌금한 거, 섬긴 거, 봉사한 거, 그런 것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당신은 공로가 없다고 스스로 말합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완전히 해답이 딱 풀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죠?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인가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인가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채우니까 하나님이 자, 너 내 백성 이렇게 도장 찍어 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조차도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나와서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안 살아요. 엄청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이래도 아니요, 전 주를 위해 살 겁니다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그 봉사를 보고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공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것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위인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목사님,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맞죠? 맞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 맞죠?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배 안 나와도 구원받는 거 맞죠? 맞긴 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기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게 그냥 마음껏 세상을 즐기며 살아도 구원은 취소 안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진짜 고민돼요. 맞긴 한데 너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본능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을 최소한으로 하고 구원을 얻어낼까, 이게 아니라요, 이 구원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는 본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본성이 생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나는 중이에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런 상태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언젠가 그런 마음을 갖거들랑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혼동하기가 쉬워요. 그럼 저 사람들은 보니까 옷이 정말 하얗네? 에휴, 고생도 하나도 안 했구만. 그러면서 정말 그냥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샤랄랄라 하고 놀다가 여기 와서 찬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는지 너가 압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한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께서 이들이 어디서 온 자이고 누군지를 14절에서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큰 환난을 겪었고 고생을 했고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환난을 만났고 그 환난에 주저앉고 무너졌고 포기했고, 이게 아니라 그 환난을 견뎌내고 걸어내고 돌파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할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요, 돌에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다, 바울 죽었습니다, 사망 일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하고 딱 선언까지 할 정도로 정말 누가 봐도 죽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돌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다 버렸는데 바울이 신기하게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미쳤죠? 다시 거기를 들어가다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대사를 한번 날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는 14장에서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이 겪은 환난은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7윈이 떼어지는 과정 중에 수많은 자연재해와 힘듦이 있습니다. 물론 그 환난도 겪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겪은 환난의 이유가 방금 읽은 그 성경에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나오는 음녀를 뜻하는데요, 이 음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그게 있겠지만 그냥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속 풍조, 세상 풍조, 물질 만능주의, 외모 만능주의, 그냥 이 모든 세상 풍조를 묶어서 음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럼 누굴 따라간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 말은 뭐죠?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이 땅 가운데 당한 큰 환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이 가라는 길로, 이 세상이 일로만 가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겪었던 고난과 박해와 비난과 조롱과 거절과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다 왼쪽으로 다닐 때 혼자 오른쪽으로 다니면 어때요? 안 그래봤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은 학교 복도 있잖아요. 계단 내려올 때 우측 통행하라 그러죠. 아예 없어요 그게? 맘대로 통행인가? 우측 통행 맞죠? 네, 우측 통행이에요. 근데 저 초등학교 때, 솔직히 말하면 국민학교 때는 좌측 통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일제의 잔재다라고 말하면서 우측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학생, 아무튼 임원이었던 것 같아요. 임원이어가지고 이제 뭔가 완장을 차고 거기서 계속 말했어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우측 통행 계속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좌측 통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용감하게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죠. 그러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 길이 맞는데, 우측 통행이 맞는데 좌측 통행 끝난 지가 언젠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계속 좌측 통행을 하고 나는 계속 부딪히면서 사람들은 뭐야 막 저한테 그러고 저는 우측 통행이야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누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이 놀고 쾌락을 즐기고 최대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정답이다. 그게 우리의 길이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좌측으로 다니는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이 답입니다라고 우측 통행을 하려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불편하세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불편하세요? 관계가 안 좋은 거 말고요,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뭐 쟤네들은 조금만 싸우면 손절 이렇게 해버리는데 나는 끝까지 가갖고 용서를 빌고 관계 회복을 위해 힘쓰고, 막 저기서 막 손절당해서 혼자 떨어진 친구가 있으면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이어주려고 하다가 나도 모함을 받고 나도 친구들로부터 끊어짐을 당해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보셨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손절을 치는 쪽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뚫고 나와서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무리들은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손해와 모든 수치와 거절과 불편함을 전부 다 겪어내고 그 환난을 뚫고 보좌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삶이 편할까요? 그런 삶이 살만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것을 믿어서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그 환난을 뚫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들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견뎌내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어려운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세상이 날 미워하고 그거를 견디고 또 견디다가 힘들어 지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모진 고생을 뚫고 보좌 앞에 모인 자들이 승리의 감격과 환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볼까요?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고난을 뚫고 모인 자들에게 약속된 건 뭐냐면 이제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안식.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없는 온전히 평안한 안식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면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그냥 한 가지 제 삶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원래 힘든 게 다 지나면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지난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냥 여러분들을 신방하는데 한 명 한 명 만나는 게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3년째 지금 신방이 주업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방을 해도 계속 버벅거리고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할 말도 없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주, 2주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앉았고 내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쳤더라고요. 많이 지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저는 언제나 모든 감정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감정이 저한테 몰려와서 저한테 쌓입니다. 저는 이걸 해소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아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크고 작은 무거운 삶의 무게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그냥 감정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딸 못 들어오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불을 다 끄고 앉아서 찬양을 듣고 그냥 혼자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나도 내 마음 지키기 힘든 사람인데 너무 나에게 의존하고 있고 내가 감싸줘야 될 너무 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그냥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틀었던 찬양이 저 하늘의 달과 별이라는 찬양이었어요. Forever라는 곡인데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안 적어왔는데 가사를 까먹었어요. 어떡하죠? 그 가사가 진짜 예쁜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저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침내 저 하늘마저도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거절과 그 고생이 그 가사에 담겨있고 녹아있는데 그냥 그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안 그래도 울고 있는데 더 울어버렸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주님이 마치 저한테 세영아, 내가 하수구다. 하수구는 네가 아니라 나다. 너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당했다. 외면당했다. 버림을 받았다. 조롱을 당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막 제 마음 가운데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와, 진짜 눈물이 마르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모르겠습니까? 수없이 설교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나 홀로 우측 통행을 하다가 지쳐요. 힘들어요. 자꾸 예수 때문에 손해보면 짜증나요. 자꾸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고 거절당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때 우리를 살리고 그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이 환난을 뚫고 마침내 보좌 앞에서 이 찬양을 외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토해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저를 붙잡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험한 길,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듦을 먼저 다 해결하신 분이 있다고. 그냥 가서 주님 힘들어요 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제 소원이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이 찬양을 다 부를 텐데 옆에 보면 명호가 있고 이쪽에 보면 예성이가 있고 저쪽에 보니까 소윤이가 막 방방 뛰고 있고 막 준하가 막 저기서 막 랩하고 있고 막 이 광경,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알기 때문에 함께 토해내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군대 얘기했죠? 그 군대 얘기할 때처럼 저게 도대체 왜 재밌는 거야? 저 고백이 도대체 왜 의미가 있는 거야? 물음표를 갖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장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이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아내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설 텐데, 하나님, 그때 저 뒤에서 뻘쭘하게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가장 앞에서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고등부 다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소리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함들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힘을 얻어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자랑스러워하며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언젠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잠깐 이 땅의 것을 손해보고 포기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참하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고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나. 아멘. 우리 시간에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란을 뚫고 만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시험을 뚫고 만납시다. 네,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끝나고 울고 있는 우리 삼성여고 학생들, 용원고도 늦게 끝나나? 부산예고 공부 안 할 거면서, 네. 그리고 울산 현대공고 학생들, 네. 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급제자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신청한 친구들 곧 다시 시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노트가 다 나가요. 이 노트 아니면 인정 안 해요. 네, 이 노트가 다 나갈 거예요. 필사 신청한 친구들에게. 그럼 이 노트를 여러분들 다 적으셔갖고 8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쭉 쓰면 8월 22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쓰고 싶은 친구들은 그래도 돼요. 인정. 그러나 8월 1일부터 쭉 쓰면 됩니다. 쓰고 매일매일 마을톡에 반톡에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면 되는데, 인증샷은 사실은요 이거 안 올리면 선물 안 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해주세요.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모아서 올리셔도 됩니다. 오늘 꼭 받아가셔서 예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너무 안 좋아하니까 이번엔 정말 진심 마상. 자,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 이렇게 매 예배 시간에 수련회를 진행하는 걸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뭔가 활용점정 마지막 파이널 축제 이런 느낌으로
8월 마지막 주일 토요일 이렇게 갖고 집회가 2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갑자기 잡았는데 강사도 섭외했어요. 와우. 여러분, 이 강사분이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큰 획을 그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진짜 맹세해요. 확신합니다. 예, 누군지는 자세한 사항은 마을톡에 따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30일 저녁 6시 사랑홀에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 마지막 집회가 2번 진행된다는 점 꼭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축구하고 싶죠? 남학생들. 그래서 8월 8일 토요일에 축구 예정되어 있으니까 또 날짜랑 나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번에는 명지 여기 근린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자, 광고는 끝났고요. 자, 생일 맞은 친구 있네요. 한 번에 부를게요. 1마을 정지원, 허지원, 안희준. 자, 2마을 강희원, 김수찬, 김영은. 네. 3마을 조원준, 김주환. 잠깐만요. 왔나요? 조원준, 김주환? 안 왔나요? 잠깐만요. 제 핸드폰이 또 고스트 터치가 발동해서요. 갑자기 광고가 꺼졌어요. 자, 4마을에 현준이, 박현준. 왔다가 방금 갔어요. 축하했다고 전해주세요. 자, 5마을은 저쪽에 있고요. 자, 혹시 오늘 우리 고등부 처음 온 친구들 있나요? 없나요? 제보해주세요. 얘 처음 왔어요. 얘 오랜만에 왔어요. 제보해주세요. 오랜만에 온 친구, 네, 저기 있답니다. 네, 아무튼 자, 우리 그러면은 생일 맞은 친구 그리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 축복하며 나갑시다. 이 축복송은 언제 들어도 인트로가 굉장히 찰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우리 시험 무사히 잘 치르라고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 이 와중에 우리 고등부의 새가족반 3주를 마치고 등반하는 친구가 2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을에 혜령이 왔는데 나오긴 싫다는 말인가요? 왔다고요? 혜령 앞으로 나와요. 자, 7마을에 나경이.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원래 새가족 신방을 할 때는 밥을 먹는데 어저께 이 2친구는 독특하게 나는 밥보다 빙수다 라고 해서 같이 빙수를 어제 먹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밥을 꼭 다시 먹어야 돼요. 네, 올라오세요. 네. 자, 혜령이 잘 왔고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나경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새 친구들 올 때 여러분들 마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반별로 마을별로 인사해 주시고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판을 뚫고 환난을 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큰 무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큰 환난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그렇게 보좌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먼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호산나 교회 고등부 식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